도덕경에서 노자는 성인이라고 칭하는 인물을 통해 그 자신을 묘사하는데 성인이란 단순히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구제하는 온전한 정신으로 나아간 성숙한 인간을 가리킨다. 도덕경에서 그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책에서 나도 성인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경험뿐이므로 성인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그녀를 씁니다. 이 책에서 KT는 탐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구체적으로 작업을 의미합니다. 작업은 4개의 질문과 뒤바꾸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뒤바꾸기는 당신이 믿는 생각을 정반대를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4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게 진실인가요? 그게 진실인지 당신은 확실히 알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이 4가지 질문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들이 단순히 콕 집어서 가리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4가지 질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이 질문들을 사용해 보는 것뿐이다. 이 4가지 질문은 자기를 돕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훨씬 그 이상이다. 그것은 자기를 깨닫고 실현하는 길이며 고통의 끝으로 인도한다. 이 책은 가장 지혜로운 책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고전 도덕경에 대한 바이런 KT의 답장이기도 합니다. 작업에 대해 궁금하다면 영상 3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놓아둠이 도의 길이다. 에 대해 KT는 말합니다. 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으며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완벽한 흠 없는 그것과 다투면 거짓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업은 거짓말을, 진실의 힘을, 지금 실제로 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4가지 질문은 각각의 이야기를 해체하며 뒤바꾸기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이야기꾼, 즉 당신에게로 돌아오게 합니다. 당신이 이야기꾼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이야기 이전에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이야기, 모든 것은 신입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은 그것 자체에서 나오며 삶으로서 나타납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것 자체에서 나는 나의 이야기로서 나타납니다. 질문들이 나를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 나는 탐구의 확실함을 사랑합니다. 이야기는 고통을 일으킵니다. 탐구는 이야기를 없애므로 고통도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는 최악의 적 앞에서도 온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나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탐구의 동기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탐구는 관찰입니다. 만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심지어 남편을 돌아오게 하거나 몸을 치유하거나 세상을 구하겠다는 등 가장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참된 탐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어떤 식의 대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더 깊은 대답들이 표면에 떠오르도록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오로지 무엇을 고대하는지 모를 때만 당신의 삶을 바꿀 대답들에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사랑 말고는 어떤 동기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단지 성경 어디에 쓰여 있는 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진실은 다른 어떤 사람의 진실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진실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마음이 맑을 때는 그것의 길을 따르거나 내맡기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내맡김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며 그것이 나온 근원으로, 즉 비존재로
창조되지 않은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즐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맡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단어는 당신 바깥에 내맡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있지 않은 것, 가버린 것, 무엇보다도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것, 소리, 이름, 풍경, 목소리를 그저 알아차릴 뿐입니다. 당신은 계속 알아차립니다. 마침내 내맡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 내맡깁니다. 마음이 자기와 전쟁을 벌이지 않을 때 마음은 완전히 친절한 세상을 경험하며 자비로운 마음은 자비로운 세상을 투사합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이 지구에서 고통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서 고통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완전히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만일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나는 아무도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가 없을 때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물 흐르듯이 저항 없이 움직입니다. 자기가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삶이 몹시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생각들에 질문해보고 삶이 어떻게 당신 없이 훨씬 더 친절하게 흘러가는지를 보세요. 설령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오직 기쁨만을 봅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당신은 무수한 조각으로 나뉜 빛일 것입니다. 모든 관념은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만일 이야기가 없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안다면 당신은 이름이 없고 한계가 없으며 기쁨에 넘치는 존재일 것입니다. 사랑에 미친 바보일 것입니다. 그 빛의 바깥에서 사는 것은 몹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는 43년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4300년 같았던 43년밖에. 처음에 또가 있었다. 모든 것은 그것에서 나와 그것으로 돌아간다. 에 대해 케이티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물의 기원에 매료됩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우주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나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당신이 좀 더 분명히 이해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주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바로 지금. 맑은 마음은 어떤 과거도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봅니다. 어떤 생각이 타당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또 하나의 생각뿐인데 그 생각마저 가버리며 그 뒤에는 그 생각이 가버렸어 라는 생각까지도 가버립니다. 오직 지금뿐이며 지금이라는 것도 과거의 생각입니다. 우주는 실제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우주는 끊임없이 시작하며 언제나 끝납니다. 내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이 생각에서. 이제 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신비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면 그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해서 복잡한 마음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신비한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도 매우 명백한 것일 수 있으며 잠시 동안의 은총 같은 것이지만 결국은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것은 초대해야 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단지 마음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당신은 더없이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도 있고 시간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물리적인 창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무에서 시작되어 모든 것으로 변해가고 어떻게 무한 원점에서 활 모양을 그리며 그 자체로 돌아오는지, 그것이 어떻게 숫자들의 원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각각의 숫자는 어떻게 단순히 하나의 숫자만이 아니라 빛과 소리와 색깔의 하나의 진동 혹은 에너지이며 아무 분리 없이 모두가 완벽히 조화로운지, 그리고 모든 존재, 모든 물체, 모든 원자도 역시 어떻게 하나의 진동이며 0부터 무한대까지 하나의 숫자인지, 불이 어떻게 하나의 숫자이며 공기와 물과 별들이 그러한지, 어떻게 그 모든 것 완전히 이해하면서
그 자체에게 돌아오는 그 자체이며 서로 다른 숫자와 진동수로서 진동하는 모든 것, 연필, 구름, 은하계, 개미, 원자인지 어떻게 숫자들이 끝까지 갔다가 0으로 돌아오는지 어떻게 형상의 우주 전체가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무로 돌아가는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기원과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누구나 간절히 보고 싶었던 모든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주 안의 모든 것은 어떤 것으로 상상된 없음이며 당신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당신이 한 생각 안의 모든 수준과 차원을 경험하고 그 생각의 모든 배일과 고리를 안다고 해도 가장 깊은 지식조차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수준에서든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정말 그럴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믿으면 진실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믿든 믿지 않든 진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알아차림은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으며 무대들 위에 어떤 것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서 나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생각이 없으면 세상도 없습니다. 자기를 투사할 나가 없다면 기원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나타납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서 나오지 않으며 어떤 것으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없음조차 나에게서 태어납니다. 그것조차 하나의 관념이기 때문입니다. 없음이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어떤 것을 계속 창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온 우주의 기원입니다. 모든 생각은 그 첫 번째 생각에서 태어나며 나는 이런 생각들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가버렸습니다. 그것은 그저 과거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만일 그 생각이 5초 전에 일어났다면 100만 년 전에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들은 나에게 정체성이 있다고 믿게 합니다. 그 점을 알면 깨달을 당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믿지 않으며 당신은 모든 것과 같아집니다. 마음이 아무것도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할 수 없을 때 당신은 모든 것을, 아름다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으로 경험합니다. 나는 내 손과 손가락을 경이로운 투명한 것들로 보곤 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에서 손가락의 안쪽과 전체에서 반사되는 빛에 경탄하곤 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고 있는 분자들을, 결집되고 있는 몸을, 빛나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고 내 손가락들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그처럼 아름답습니다. 단지 내가 그만큼 놀라워하지는 않을 뿐입니다. 우주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이제 나는 그 모습에 익숙하며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새롭지만 지금은 더 평범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성숙해졌고 적응되었습니다. 1986년에 처음 깨어났을 때 나는 끊임없는 환희의 상태로 살았고 기쁨에 너무나 도취되어 나 자신이 걸어다니는 백열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분리감이 있어서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겁을 먹었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떠받들었습니다. 나는 기쁨으로 계속 빛났지만 그런 경험은 점점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평범해지고 균형 잡히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요청하면 나는 그들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만나도 될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례를 통해 점차 나에게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어떤 사람이 좋은 날이에요 라고 말하면 나는 킥킥 웃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웃기는 농담은 난생 처음 들어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하.
재미있는 농담이네요. 사람들은 어떤 날이란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물으면 저는 이름이 없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몰라요 라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은 KT예요 라고 말하면 나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은 여자예요 라고 말하면 제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게 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2명의 여성은 완강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실제로는 생각을 한다는 것을 어찌나 증명하고 싶었는지 나를 설득하려고 꼬박 이틀간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얘기를 할 때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해요 라고 말했고 나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당신은 그래야만 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부인하고 있으며 나 자신을 속이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이해했습니다. 아, 당신은 생각이 올라오면 당신이 생각을 했다고 믿는군요. 나는 그들이 어째서 내가 생각을 한다고 믿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들은 그저 일어납니다. 비록 그 말조차 진실이 아니지만 그리고 설령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도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성숙해졌고 더욱 통합되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는 대로 과거의 내적 자아의 세계를 이해해야 했고 개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에 익숙해져야 했고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들고 계속 어린아이를 비춰주는 것 같았는데 그녀는 거울에 비친 모습에 어떤 흥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자기 자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 어느 날 당신이 그녀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줄 때 거울에 비친 모습이 자기의 이미지라는 것을 이해하면 그녀는 기쁨으로 가득 차며 거울을 들여다볼 때 온 세계와 모든 은하계를 봅니다. 그것은 나의 몸입니다. 그것은 나의 옷이며 나의 맨몸입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 모든 것이 나입니다. 지금 해마다 내가 거대한 사기라고 부르는 것이 점점 더 알아볼 수 없게 되어 갑니다. 나는 진실을 벗어나서 말합니다. 저것은 나무입니다. 저것은 하늘입니다. 저는 KT입니다. 사랑을 위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나의 언어는 평범해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현명하거나 더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더 낫거나 더 못해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지켜보고 기다립니다. 내가 더 많이 카멜레온 같아지고 더 많이 똑같아질수록 나는 더 힘을 얻고 더 신뢰받고 더 깊이 침투합니다. 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어떤 말이든 하고 어떤 행동이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이름을 물으면 나는 KT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시원하군요 라거나 구름을 보세요 스윗하트라거나 장미꽃 향기가 달콤하지 않나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저것은 나무라고 말하면 나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가슴에 들어가도록 당신이 허용하면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만일 당신이 진실에 흥미가 없다면 우리는 그냥 함께 앉아서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른다. 바다는 강보다 낮기 때문이다. 바다는 겸손함으로 강하다에 대해 KT는 말합니다. 물질 세계는 마음의 은유입니다. 마음은 자기의 투사로 시작되어 마침내 자기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강이 흘러 바다로 돌아가듯 마음이 아무리 명석해도 자기를 행위자라고 여기는 에고가 아무리 커도 자기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은 근원으로 돌아와서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납니다. 더없이 겸손하게. 무엇이 진실인지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당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겸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마음은 기꺼이 가장 낮은 곳에 무위의 자리에 머무르며 그곳에 만족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창조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자 내가 변화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낯선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거나 나를 만나러 와도 되겠느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전화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전화하기도 했고 하루 종일 전화하기도 했고 밤새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 12단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고 노숙자들도 있었고 먼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친구의 친구를 통해 나에 대해 전해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 알고 싶으시면 오셔서 저와 함께 살아보세요. 제가 아는 것이라곤 제 모든 것으로 당신을 환영한다는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찾아오고 전화벨이 울리고 그 뒤에는 두 사람이 나타났고 5명, 6명, 저녁에는 12명쯤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이 내가 성자이며 마스터, 붓다라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 말은 내가 독감에 걸렸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들이 놀라워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떤 괴짜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 느꼈는데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나는 내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껏 인류를 괴롭혀 온 모든 망상의 공격을 아직 받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게 깨달은 상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나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던 믿음들을 종이에 적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들을 종이에 적고 질문했습니다. 현실을 굳게 붙들기 위해서였지요. 믿음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찾아왔고 수백, 수천 개의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믿음 하나하나의 행성을 파괴하기 위해 행성에 부딪히는 별똥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면 끔찍한 날이야 라는 말이 마음속에서 들렸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고 내 몸은 마치 그 거짓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든 누가 그렇게 말했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모두가 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그런 청소, 해소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내가 사람들과 탐구를 할 때면 외견상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렇게 합니다. 시간과 공간처럼 보이는 밀도 안에서. 하지만 내게는 시간 없음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믿음이 떠오르면 나는 자리에 앉아서 그 믿음을 종이에 쓰고 그 믿음에 대해 4가지 질문을 하고 뒤바꾸기를 했습니다. 그 첫 해에 나는 언제나 쓰고 있었습니다. 내내 울면서. 하지만 속이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탐구를 통해 죽어가고 있던 이 여성을, 그동안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이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녀와 계속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가기 전이나 다녀온 뒤에는 햇빛이 드는 창가에 앉아서 불편한 느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이 나타나면 전율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느낌은 언제나 청소할 필요가 있는 어떤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종이에 적었는데 그 과정에는 많은 유머가 있었습니다. 내가 종이에 적었던 생각들은 거의 항상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망상을 불사르면 그런 망상 모두를 불사른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라 관념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머니는 나보다 여동생과 남동생을 더 사랑해. 어머니는 나를 가족 모임에 초대해야 해. 내가 과거 일에 대해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는 그걸 부인할 테고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와 같은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첫 해에는 하나의 생각을 마음속에서 탐구로 말없이 만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은 종이에 쓰여야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혼돈을 멈추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혼돈의 한 조각을 알아차리고 종이 위에 고정시키면 그 다음에는 온 세상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을 종이에 적고 그 생각에 질문을 합니다. 나는 생각을 이해로 만나기 위해 때로는 1시간 동안, 때로는 아침과 오후 내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진실하지 않음을, 잘못되고 근거 없는 추정임을 언제나 볼 수 있었습니다. 타당한 증거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 나는 물었습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지? 그리고 즉시 어머니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잠재적인 고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생각 이전에 나는 무엇이었지?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무엇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한 뒤바꾸기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양극성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극성이 정반대의 극성만큼이나 진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해. 나는 어떤 명분을 위해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 명분은 동등하게 진실한 정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탐구보다 못한 것으로는 양극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관념이 떠오를 때마다 빠짐없이 종이에 옮겼습니다. 그런 관념들이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 탐구는 그것들을 청소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해 작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관념에 대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원해. 나는 필요해. 그녀는 그래야 해. 그녀는 그러면 안 돼. 나는 자기를 다루는 과학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기를 실현하는 마음이었고 자기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신이었습니다. 겸손은 자기에 관한 진실을 볼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질문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로 뒤바꿀 때 그것은 불길이고 정화입니다. 우리의 무릎은 굽혀지고 우리는 지는 것이 얼마나 감미로운 것인지를, 그것이 어떻게 이기는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작업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용서라고 부릅니다. 나는 온전한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라. 그들을 신뢰하라. 그들을 내버려 두어라. 에 대해 KT는 말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신뢰하며 조금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신뢰함으로 나는 그들이 자기의 길을 찾도록 놓아두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탐구에서 좋은 점은 당신을 안내할 사람이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혜로 당신에게 해답을 보여주는 선생도 없고 스승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대답들만이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깨달을 때 세상은 무척 친절해집니다. 딸 록산이 나의 워크숍에 처음 참석한 것은 1993년이었는데 그 모임에는 많은 테라피스트도 단체로 참석했습니다. 그 애는 최악의 어머니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그 애가 성장기에 경험한 나는 가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그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애는 차마 나를 바라보지도 못했고 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힘겨워했습니다. 그 애는 내가 자기 문제의 근원이자 구원자였다고 생각했고
그런 괴물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는 사실이 그 애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애는 몹시 격정적으로 변했고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머니로서 그 애를 다르게 보살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그건 내 일이 아니란다. 얘야, 내가 너를 보살피렴. 너 자신이 내가 언제나 원했던 어머니가 되렴. 나중에 그 애는 그 말이 내가 이제까지 그 애에게 준 모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애는 그렇게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를 보살피는 것은 나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일로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 모든 자녀에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완벽한 어머니가 있단다. 너희의 모든 문제는 나에게 책임이 있지만 그 해답들에 책임이 있는 건 너희 자신이야. 궁극에는 당신만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의 고통이고 자기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주는 것은 당신이 받은 것이며 나는 그것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언제나 내가 받습니다. 나에게는 희생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무언가를 주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당신에게 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주고 있습니다. 분리는 없습니다. 어제 어느 젊은 여성은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친절하며 현명한지를 5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나에게 얘기하는 기쁨으로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고 그녀는 바이런 케이티에 대한 자기의 이야기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말을 듣는 동안 나는 자신에게 뒤바꿔 보세요 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뒤바꾸기가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나에 대해 말한 모든 것을 나는 그녀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직 그녀를 반영하는 이미지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생각들을 통해 나는 그녀가 누구인지 보고 있었고 그녀가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녀 자신의 본성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없이 들었던 슬픈 이야기를 이를테면 나는 길을 잃었어. 나는 비참해. 말도 안 돼.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야. 삶은 불공평해. 어떻게 그가 나에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그녀가 했다면 나는 슬픔이나 염려 없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가장 깊은 수준에서는 알아차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슬픈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없는 것을 믿는다고 믿는 마음의 말을 듣고 실제하지 않는 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만들려는 불가능한 시도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서 다시 경험하고 어제의 행복한,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과 함께 앉아 있을 때와 똑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기대함과 기대하지 않음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고 궁극에는 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의 생각 말고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기를 기대하며 당신이 나에 대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든 당신이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들은 이 알아차림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일 생각들이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 생각들에 질문하여 스스로 해방되세요. 깨어난 마음은 그 자신의 우주입니다. 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다른 것으로서 투사할 때 마음은 오로지 자기를 다시 만날 뿐입니다. 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녕, 케이티, 멋진 날이에요 하고 말합니다. 난데없이 자기를 이렇게 환영하니 그것의 길은 얼마나 자애로운지요. 다른 사람은 끔찍한 날이에요 라고 말하고 마음은 자기에 대한 순수한 경험으로 뛸 듯이 기뻐합니다. 나는 알아 하는 마음은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마음은 그 굉장한 사랑스러운 유머러스한 사기꾼은 균형 잡힌 자기가 계속 깨어날 때 그의 지혜와
온전한 정신에 도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에는 어떤 분리도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그것이 기쁨, 유쾌함, 포용, 좋음, 너그러움, 황홀, 그리고 우정이라고 이름 붙인 것의 세계를 이룹니다. 결국 마음은 자기의 친구가 됩니다.